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작년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는 말씀. 이 말씀 곳곳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제목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강조를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신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를 묻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동안 주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것을 제 마음에 주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임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면서 울었던 여인들을 향해서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지고 울어라,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증상을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갑자기 번거로워지는 것, 귀찮아지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정말 자원해서 봉사하던 일들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증상들이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울어야 될 때다. 애가 입시에서 마음대로 안 될 때 울고, 병이 걸리면 울고, 돈이 없으면 울고, 울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만 갖고 울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울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랬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에게 맡긴 거거든요. 이건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게 나한테 맡긴 기업이라 그랬어요. 기업. 이 기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것인가 할 때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자녀들을 교육시키잖아요. 한국 부모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하는 부모들이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네. 중국 아주 또 자녀를 위해서 난리죠. 유대인들이 또 이 주이시 마음은 한국어 아줌마보다 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엄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열심히 하죠. 정말 부모가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교육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성경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해요. 정통 유대인들이 이걸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일어날 때부터 길을 갈 때 다시 누울 때까지 기회만 되면 말씀을 강론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래요. 네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해 주라는 거예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먼저 말씀을 깨달은 것,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대로 살아갈 때와 바빠서 피곤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일을 결정할 때와 그 결과의 차이,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깨달은 걸 가지고 순종할 때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상황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했을 때 그 차이들,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운 걸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됐고 이럴 땐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강론이에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강론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깨달은 말씀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 때와 살지 못했을 때, 어느 때 그 말씀대로 못 살았는지 상황 때문에, 어느 때는 바빠서, 어느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다양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기회만 되면 그걸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야, 사람이 살아보니까 그래. 이러면 될 것 같았어. 근데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변수가 있더라. 근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렇게 순종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더라. 근데 그때 또 순종하려다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대인관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불순종을 해봤는데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미련한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그게 제대로 가는 길이더라. 강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론할 게 없으면 강론할 게 없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을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이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똑같아요. 네가 먼저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는 강론이 아니라 명령하라 그래요. 여러분, 자식은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노릇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명령할 때 명령해야 돼요. 자식들이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붙어있을 때 명령하셔야 됩니다. 독립한다면 명령하지 마세요. 명령해봐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여러분들 곁을 떠나기 전에, 그건 성경은 결혼이에요.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느 때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야, 성경 읽어. 말씀 좀 읽어. 이번 방학 때 야, 신약 성경 한번 읽어. 근데 그냥 하면 명령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걸면서라도 지혜롭게 명령도 하셔야 돼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셔야 돼요. 이것 아닌 걸 하면 노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화를 냅니까? 왜 요즘 젊은이들이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저 김정은보다 중이가 더 무섭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 걔들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왜 우리 아이들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날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요구하거든요. 야, 좋은 데 가. 야, 임마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 그래야 네가 잘 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상위 몇 프로밖에 없다니까. 나머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몰아가니까 안 되는 걸 하라니까 열받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왜 화가 나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얘는 재능이 예를 들면 장사하는 거예요. 얘는 재능이 뭘 만드는 거야. 근데 계속 야, 그래도 의사가 좋겠다. 의사해라. 야, 그래도 요즘 철밥통이 공무원이다. 교사다. 너 교사해라. 아, 얘는 가르치는데 은사가 없어요. 재능이 없어. 애들하고 놀 줄을 몰라. 혼자서 뭐 만드는 걸 좋아해. 근데 교사하라고 들이미니 안 되는 걸 들이미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맡기셨는데 이 아이의 재능이 뭐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 탤런트가 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딱 같이 묶여가지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몰아가니까 95%, 98%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자식들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분노에 가득 차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됐다고요. 올인을 하는데 잘못 올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한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줘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스펙 아무리 잘 쌓아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을 왜 하려고 해요?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자마자 지옥 가는 게 그게 뭐 잘난 겁니까? 성공입니까?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사는가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 말씀이니까. 공자의 말씀도 유익해요. 맹자의 말씀도 유익하죠. 부처님의 말씀도 유익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가르치고 계속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걸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제대로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게 인간을 만드시면서 첫 마디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근데 이건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회인문과학 열심히 가르치세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사회인문과학이 필요하지 않아. 기술을 배운 사람은 기술이 필요한 거고, 학문을 하는 사람은 그게 필요한 거고. 요즘 한국 청년들 문제 놓고 TV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여러분 아시죠? 2, 3%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요. 2, 3%만. 그리고 걔들만 대학을 가요. 자기 전공 분야에서 교수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거진 직업학교를 가요. 자기 재능을 따라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그렇게 프로테지가 높잖아요. 왜? 대학 졸업하지 않고도 자기 전문 기술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만들어주니까. 우리 그거 배워야 됩니다. 독일 같은 데가 기독교 문화거든요. 하나님 재능 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 축복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스펙을 좋게 만들어줘도요, 대적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 세계적인 경쟁자 앞에 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못 버팁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28장에 뭐래요? 너의 대적이 너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내가 7개로 도망가게 만들리라. 그러니까 내 실력 갖고는 지는 거예요. 그리고 밀려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실력 이상으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생사복이 그분 손에 있다면 그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뻔히 아시면서 그 길로 또 몰아넣으세요? 그렇게 몰아넣으시면 안 되죠. 두 번째로는 레위기 10장 14절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 내 소득과 내 아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라. 신명기 12장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만 가지 말고 너와 내 자녀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자녀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같이 하라고. 송구영 신임에 들 때도 옆에다 갖다 놓고, 부흥회 할 때도 옆에다 갖다 놓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옆에다 갖다 놓고 같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시편 96편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에 그 앞에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거든요. 오늘도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주권자시거든요. 그걸 안다면 그 앞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권력자가 나보고 오라고 그래 이 시간에. 그래도 난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거절했다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돼. 불이익을 당해야 돼. 그래도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행위가 이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 중요한 일 있다면 가버려.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서 애들 보고 하나님 잘 섬겨. 애들이 속으로 웃어요. 하나님보다 권력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사장님이 더 센데, 아버지가 사장 말 듣는데 하나님 말보다는. 우리가 자녀들을 예배를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시편 99편 9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분을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시편 130편 7절에 우리가 그가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황제를 거역하는 죄로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배드리다 잡히면 길거리에다가 기둥에다 묶어놓고 불을 질렀어요. 몸에다. 밤에 그걸로 길을 비췄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잡아다가 며칠씩 굶긴 사자 앞에다 풀어놓고 원형 경기장에다 풀어놨어요. 굶주림에 사자들에게 뜯어먹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면 잡히면 죽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예배당 줘놓고 모이면 잡혀 죽으니까 몰래 모여서 몰래.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안 가는 공동묘지, 카타콤. 그 유럽의 카타콤 공동묘지는, 로마에 있는 그 카타콤은 공동묘지는요, 석회암층을 이렇게 파서 지하에다가 무덤에 만든 거예요.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는 게 그게 매장법이에요, 그들의. 우리는 땅을 파고 묻잖아요. 그들은 그냥 동굴에다 시체를 갖다 놓는 게 매장법인데, 그 카타콤이라는 데는 지하 동굴이 수없는 동굴이에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 시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시체가 썩고 해골이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딴 데 가면 노출이 되니까, 잡히니까. 그리고 또 위험하니까 예배 장소로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고도 못 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옮긴다고. 그래서 비밀 표시란 거예요. 이리 오라고. 물고기 표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주시다. 그 약자가 물고기 단어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러분, 잡혀 죽임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 권력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고백적 행위가 예배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때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저희 어머니 고향 한평인데, 한평에도 그 예배당 한 곳이 완전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잡혔어요. 인민군들이 이미 점령했는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이거 잡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알면서도 모였다고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동네 공산당원이 앞장을 서갖고 같이 와가지고, 인민군들 같이 와가지고 다 사로잡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공산당이 알죠. 다 같이 와갖고, 저 사람이 전도사입니다. 너 이리 나와. 맨 앞에 서. 그 다음에 사모, 애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장로입니다. 장로도 이리 와. 서. 그 부인 이리 와. 애들도 있어. 한열로 줄을 쫙 세워놓고 저 문 앞에다가 교회에 있던 예수님 사진 딱 떼어다가 딱 놓고, 여기다 침 한 번 뱉고 한 번 밟고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지나가. 그러면 살려줘. 안 그러면 죽여. 여러분요, 여러분과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드리러 갔겠어요? 아예 안 가지. 근데 이들은 그거 알면서도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멈칫거렸대요. 왜? 자기가 죽으면 처자식도 죽어야 되니까. 멈칫거리고 있으니까 뒤에 있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 천국 가는 길인데 왜 망설이세요? 이 한마디에 전도사님이,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 이쪽으로 서. 그 다음에 사모, 부인한테, 너는? 저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애들까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바닷가에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은 왜 그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 왜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로 7절에 여호와 곧 그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까 주일학교 설교할 때 내가 이 이야기는 했죠.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충성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니까 그때 대제국인 아수르가 수십만의 군대를 갖고 쳐들어온 거예요.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남았어요. 신하들, 사네립의 신하들이 유대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 다 들으라고. 너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데 그 말 듣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너희들이 다 망했냐? 왜 예루살렘만 남았냐?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믿는다고 버티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금식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역대하 32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왕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개 군대가 아니고 한 천사 보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 천사를 보내서 누굴 다 죽였다고요?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랬어요. 수십만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휘할 장군들, 장교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사네립이 얼굴이 뜨거워서 부끄러워가지고 큰 소리 쳤다가 부끄러워가지고 돌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죽여버려요. 왕자는 아니죠. 왕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 그 중에 어떤 왕자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걸 성경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대강대국이 쳐들어왔다가 망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23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를 두려워했어요. 존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하 32장 앞에 이 충성된 일 후에 이런 사건인데 그 충성된 일이 뭐냐가 역대하 31장에 기록된데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11조를 다 걷게 해가지고 성전 곳간에 쌓아놓고 제사장들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충성된 일을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서 그를 구해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이야기죠. 이들은 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도 전에 자기들 갖다가 구워 먹고 고기를 그걸 안 된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강제로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자기들이 갖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래요. 요즘 말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헌금을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떼어먹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예배 시간 1시간을 드리면서도 제대로 못 드려요. 하나님 그래요. 네가 나를 정말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냐?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 대통령 앞에 가서도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너무 함부로 해 하나님. 그걸 멸시한다 그래요. 하나님 네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죠. 우상 앞에 자녀를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마귀한테 자식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날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요. 근데 마귀를 따르는 내용이 뭐냐니까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며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에게 바치는 게 뭐냐면 마귀가 만든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세상 풍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 가치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치관이 뭡니까? 뭐가 최고라고 말합니까? 돈, 성공, 건강, 외모. 그 세속의 가치관은 바로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 마귀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내 인생 내 거야. 애들을 키우는데 그래. 네 인생 네 거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최고야.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돼. 여러분 이 사상을 심어준 건 결국 마귀한테 여러분 자식들을 갖다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 근데 에베소 2장이 뭐래? 그게 진노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바쳐놓으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쳤어요. 돈이 최고라. 스펙이 있어야 된다. 성공하고 봐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려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가치관을 잘못 심어준 거예요. 우리가 우려야 됩니다. 시편 17편의 시편 기자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세상에서 분깃을 이미 받아버리는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달라는데 그 이 세상에서 분깃을 이미 받아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들은 주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 기업, 재산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주신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갖고 다 자기 배를 채워요. 자기 자식에게 모든 걸 투자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 남겨서 자식들에게 유산 남겨주는 것이 부모 노릇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한국 상황을 보세요. 재벌들을 보세요. 동네 골목 상권까지 다 쓸어갑니다. 어떻게 30대 재벌이 GDP의 98%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안 해먹는 게 없어요 지금. 왜? 자기네 손주들까지 다 뭔가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소상공인들 죽어나가고 서민들 죽어나가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저 부도덕함. 책임감도 없어요. 그게 우리 재벌들의 이야기로 끝납니까? 아니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합니까? 뭔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걸 가르쳤습니까?
우리도 그냥 내 새끼밖에 없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 축복해서 그런 자리에 가면 우리도 똑같은 짓 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치관을 잘못 심어줬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걸 위해 사는 건 마귀로부터 온 사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게 다 지나간다 그래요. 다 지나간다. 17절에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 남는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것에다가 허무한 것에다가 인생 목적 걸고 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디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래요. 이걸 다 버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구하는 걸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우리는 신중하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달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거다. 그러면서 더 이상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허무한 것들을 좀 접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래요.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일이에요. 이걸 청직이라 그래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봉사하고 살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봉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돈 버는 재주를 주셨어요. 재능을 줬으면 돈 버셔야 돼요. 사업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 사업에서 다른 사람 다 죽여가면서 재벌을 만들고 그리고 탈법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그걸 물려주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요즘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누구 이야기했죠? 예? 누구 이야기했지 내가? 빌 게이츠 이야기도 했고. 여러분 전 재산을 내놓잖아요. 전 재산을. 자기가 사업에서 번 거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여러분 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일 하는데 쓰라고. 치료 못 받는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라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물이 오염된 걸 마시고 질병으로 죽는다는 걸 알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연구하고 개발하라고. 치료받지 못하는 불치병 환자들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돈 다 쓰라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 너한테 그 재능 준 건 그 재능 갖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너를 만들었어.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야, 너 성공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마귀에게 귀신에게 여러분 자식을 바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걸 우르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울어봅시다. 이제부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너를 만드셨다는 것, 너에게 그 재능을 줬다는 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정치 분야로 나가든 경제 분야로 나가든 사회 분야로 나가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 사회가 좀 더 살맛이 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시고 그 결과로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